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워 너희 마음 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뒤에 예를 돕기위해서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보다 우선이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어, 사람들에게 하는 전달하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이것은 허탄한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들은 것을 토대로 한 그러한 경험을 뒷바탕하는 것으로서 확실한 증거이고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가 본 것 그대로, 베드로가 경험한 그대로, 특별히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였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가서 얘기를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다 짓자고. 그러니까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런데 그 내 아들이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렇게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들린 사건을 베드로가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물론 그 앞에도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더욱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와 목적과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성경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진 것으로서 뭐 사람이 그저 겉으로 막 해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나는 주제 볼까요? 20절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20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 네, 이거 여러분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서 말한 것입니까?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쓰여진 때가 이때 우리가 살 때부터 저 뭐 2000여 년 전, 뭐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구약은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이 과연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었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 묵상할 때 그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방법이 뭐냐면은 이 오래된 말씀, 이 오래된 성경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 베드로후서 1장부터 15절까지 되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보고서 네, 그래, 그래, 성경은 이런 거야 하면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묵상이 아니라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오래된 말씀, 이 예전의 말씀 그리고 적용 대상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예요. 절대로 말씀 묵상은 편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 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간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삶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삶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 그런 적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그저 이 말씀이 어떤 것이 어떤 뜻이 있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게 되면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스란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쌘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오늘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하기보다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오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춰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함께 한 자리에서 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월요일 날 다시 묵상으로 함께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제는 제가 구두로 전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간 문제가 나갔어요. 숫자가 가끔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막 나갔죠. 문제가 나갔는데 이 5가지 숫자와 연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5일 동안 나간 숫자와 연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일 예배 시간에 다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